1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예루살렘과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을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을 가정한 구모스와 암몬 자손을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눈 뜨고 세상을 살아왔던 우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잘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선박을 놓고 볼 때 이제 근해, 그러니까 가까운 바다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배가 있는가 하면 원양에서 이렇게 이제 또 사용하는 그런 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들은 대개 이제 선박이 아주 굉장히 크죠. 그리고 몇 달씩 이렇게 항해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양어선이랄지 혹은 크루즈선이랄지 또 이렇게 유조선 같은 그런 배들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군함들 이런 배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몇 달씩 이렇게 바다에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몇 달간의 항해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이제 오버홀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항해를 마치고 돌아와서 맨 먼저 하는 일이 오버홀입니다. 오버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출항을 합니다. 오버홀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외부적인 오버홀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오버홀은 배에 붙어 있는 조개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조개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많이 붙게 되는데 선박에 붙어 있는 이런 조개들을 제거해야만이 이제 선체가 튼튼하게 이렇게 보존될 수가 있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장애물을 달고 다니지 않는 그래야만이 연료도 절감이 되고 또 배의 수명이 이렇게 이제 지켜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내부적인 오버홀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오버홀이라는 것은 선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관, 부품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분해해서 해체해서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중요한 부품들을 교체하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고장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냐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가운데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번 출항을 하게 되면 바다에서 몇 달씩을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중에 고장이 나면 안 되죠.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도 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 배를 고치기 위한 또 팀이 이렇게 가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길을 가기 전에 다시 출항하기 전에 이렇게 외부적인 오버홀과 또 내부적인 오버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귀찮은 일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 같지만 결국 놓고 보면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훨씬 경제적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배들은 이렇게 기항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출항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버홀이라는 과정을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몇 달씩 항해해야 하는 배들, 한 번 출항하면 몇 달씩 항해해야 하는 그런 배는 이 오버홀의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고 이 율법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가 유레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발견했는지 무엇을 찾아냈는지 단순히 이렇게 한 구석에 처박아도 어떤 율법책을 발견한 이런 유레카가 아니라 이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알고자 훌다 여선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웠고 그랬을 때에 자기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악이
언약이 누적됐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됐다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친 가운데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셔서 유다의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임하게 되겠지만은 요시야 왕 시대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요시야는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한 것도 참 귀한 일이었지만 이 율법책 발견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고 이제 요시야가 이렇게 사는 길을 얻게 되는 정말 신령한 의미의 유레카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시야 왕이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서 종교 계획을 단행한 일입니다.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사실 요시야는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져오는가를 이렇게 허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잊기보다는 모든 나라가 우리 모든 백성이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런 종교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적인 오버홀을 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우리가 그냥 살자 이것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구원을 향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계속 이렇게만 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종교계획을 단행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선택하는 길로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의 또 유다 백성들의 이 신앙적인 오버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먼 길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오버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요시야 왕의 이 신앙적인 오버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1절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궤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요시야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 시대에는 재앙이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함께한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은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신앙을 개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또 나와 함께한 백성들도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재앙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만 살고 말아야 되겠다.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모든 장로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모든 백성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자고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이렇게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신앙개혁이 일어나게 됐다, 종교개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 여기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 두 가지가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것은 신앙개혁에는 어느 누구 하나 예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요시아가 불러 모았던 사람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장로들 불러 모았죠. 또 선지자들 불러 모았죠. 모든 백성들 다 불러 모았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신앙개혁에 예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태와 안위를 벗어나고 죄악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줍니까? 자, 개인적인 종교개혁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민족적이고 또한 국가적인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진정한 의미의 신앙개혁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된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해당된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도 나부터 하나님 앞에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해요. 이 모두가 함께함에 있어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개혁의 대상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힘써야 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힘써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너희도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좀 있으면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관심은 나에게만 있지 않았어요. 내 가족에게만 있지 않았어요.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 개인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호사밧 시대에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종교 계획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각 성읍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지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왕과 함께한 측근 신하들 몇 사람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또 뭐 해야 합니까? 모든 백성이 여기에 동참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각 성읍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가운데 모두가 다 함께 종교개혁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에스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죠, 울죠. 그리고 회개와 이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민족이,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전시 내각 수상으로 취임을 합니다.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하원에서 연설합니다. 그러면서 처칠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조국에 바칠 것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리고 처칠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전진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를 이끄는 수상과 의원들만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돼 가지고는 절대 나라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모든 국민이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전진합시다라고 외칠 때에 영국의 모든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했고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럴 때 불리했던 전세가 역전될 수 있었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성도는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한 그런 신앙 계획이 있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아름다운 교회 건설에 함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바른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이 신앙적인 오버홀,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또 우리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이 신앙적인 오버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 종교개혁은 아주 철저하게 진행이 됐어요. 자, 오늘 거기 성경 말씀 4절 이하에 있는 말씀, 먼저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은 이제 남유다에서 철저한 그런 신앙개혁을 하죠. 왕이 대제사장 hilkiya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인적 쇄신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이런 이제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또 이런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을 다 폐했습니다. 자, 6절이야.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자, 아세라상 우상이죠. 이것을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평민의 묘지에 뿌려버렸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소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제사장으로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격을 박탈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렸다. 또 10절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이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자, 여기 있는 말씀은 뭐냐면 몰록이라는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인신제사를 드리던 산당을 다 이렇게 부숴버리고 이제 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 우상을 숭배했던 이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 이렇게 불사르고 다 없애버렸고, 이 태양신을 섬기는 데 사용됐던 이제 태양수레, 이것도 다 불살라버렸다. 또 거기 12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을 보면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을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아하스 왕 때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또 므낫세 때에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고, 그리고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시대 때 또 이 손자 시대 때에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잔재를 다 뿌리 뽑아버렸다. 자, 13절 14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을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을 가정한 구모스와 암몬 자손을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더라. 예루살렘 앞 멸망산 오른쪽 하면은 감람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아주 오래도록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이런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들, 또 우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간 사실 몇 차례 종교 계획이 있었잖아요. 여호사밧 시대도 있었고 또 히스기야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미처 제거하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이런 우상들을 이 요시야 왕 시대에 다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이런 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또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폐허화시켜버리는 이런 철저한 종교 계획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자리를 그 당시에는 성소라고 여겼는데 그 자리에다가 해골을 갖다 채워서 이것이 부정한 것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이제 더러운 처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악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했다. 이것이 이제 남유다에서 있었던 개혁의 모습이에요. 자, 남유다만 그렇게 했느냐?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서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자, 15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에까지 이제 종교개혁을 이렇게 단행을 합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사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에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하죠. 그 예언은 뭐였냐면 이것이 아주 더러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했는데 이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말고 먹지도 말고 거기 머무르지도 말고 속히 오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선지자의 그런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했습니까? 그 선지자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 돼가지고 이 선지자가 사자에게 물려서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죽음으로 내모은 또 다른 선지자, 그 사람이 이 선지자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뭐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나 죽거든 이 선지자 곁에다가 내 묘실을 이렇게 쓰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이하.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은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대상은 남유다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종교개혁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미 히스기야 시대에 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 종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그런 이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이런 형편에서 이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도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러면 복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해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같이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금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이 모든 것을 외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의 정책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팡질팡할 때에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은 이 말이에요. 너희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만을 섬겨야 한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지 이렇게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듯이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만을 섬겨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우리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면은 어디에서 걸릴지 모르니까 우리가 혼합종교를 추구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주님은 분명히 강조하셨고 선포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분만을 섬겨야지 우리가 자꾸 이것저것 기웃기웃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우상이란 우상은 다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렇게 촉구한 거예요. 이것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두드러진 종교를 얘기할 때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불교를 얘기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범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부처예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자, 그러면 힌두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힌두교는 다신교예요. 힌두교에는 신들이 많아요. 수백만의 신이 있어요. 이게 힌두교예요. 그러면 이슬람교는 뭐냐? 이슬람교는 일신교예요. 알라신을 섬기는 오직 하나만을 섬겨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일신교예요. 이 알라신만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했을 때 기독교는 유일신교예요. 기독교의 신,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으로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또 통신이 발달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촌이라는 말을 씁니다. 글로벌화된 지금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구 반대편에서 있는 일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이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혼합이 돼가요. 그래서 그 혼합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퓨전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퓨전 문화. 이것이 곧 뭘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얘기할 때 우리가 퓨전 한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퓨전 한식 하면은 뭐겠습니까? 한식에 양식이 더해진 거예요. 이게 퓨전 한식이거든요.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퓨전 문화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퓨전 국악도 있습니다. 국악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양악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이올린이 혹은 이제 피아노가 이렇게 같이 연주가 됩니다. 여기 퓨전 국악이거든요. 또 우리가 보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퓨전 한복도 있죠. 퓨전 한복이 뭐겠습니까? 개량 한복이죠. 생활 한복이죠. 이런 것은 다 퓨전 문화거든요. 또 집이라는 것도 그래요. 퓨전 한옥이 있어요. 퓨전 한옥이 뭐겠습니까?
외관은 한옥이 분명한데 실내로 들어가면 이건 양옥을 본떤 그런 이제 구조로 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게 퓨전 한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서로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보다 편리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퓨전 문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하나된 세상이고 많은 것이 섞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섞여서는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유일신으로 믿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돼야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조차 퓨전화돼서는 안 돼요. 퓨전화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혼합 종교를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시아 시대에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된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혼합 종교가 수백 년이 흐른 그 시점에도 뿌리채 뽑히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은 신앙 개혁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고 내 통치 영역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는 곳에는 이런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서 철저하게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직 한 마음으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바른 신앙,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요시아 왕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유월절을 준수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21절 말씀 봅니다. 왕이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이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랬어요. 자, 이런 모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왜 요시아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렇게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했으면서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자고 했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상을 숭배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는가? 왜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혼합 종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는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이런 모든 원인을 놓고 봤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에 내가 있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이나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그리고 유월절도 안 지키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진노를 쌓았단 말이에요. 이걸 요시아는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에다가 발라서 구원 얻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 얻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하죠. 출애굽기에도 유월절을 언급하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강조합니다. 왜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 속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22절, 23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년 3차례 감사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백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런 날들을 지키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에 홍해가 갈라져서 육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바닷물이 합쳐져서 다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찬송해야죠. 근데 성경은 모세를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꾸 사람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교회가 변질되고 개인의 신앙이 변질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내가 오늘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남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고 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형편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버이날을 제정하고 스승의날을 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은혜를 알아라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바로 된 자식이 돼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바로 돼요. 스승의 날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스승의 은혜를 알아야만이 바로 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결국에 나를 위한 일이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하게 되면 우리가 폐역한 사람이 돼요. 바른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쌓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고 대대적으로 이 백성들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경배를 받으신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뭔가요? 뭐예요? 달걀입니다. 달걀. 계란이라고 하신 분은 있는데 저는 꼭 달걀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이니까. 닭이 낳은 알, 달걀. 닭알이라는 말이 달걀이 된 거죠. 계란은 이제 한자어니까. 한자, 우리말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한자라도 또 외래어를 써야지만은 우리말이 있으니까
될수록 달걀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는 달걀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달걀하면 바로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뭔가요? 예? 저기 뭐예요? 예, 후라이. 이게 이제 일본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후라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이제 FRY예요. 그러니까 프라이예요. 여러분 집에 주방 기구 가운데 그 에어프라이어 있잖아요. 예,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이 피읍 발음과 이제 히읗 발음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피읍 발음을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후라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또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후레쉬가 아니라 플래시거든요. 이 푸 발음을 못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후라시라고 해요. 후레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랜턴 들고 다니는 등을 이제 후레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뭐 화이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파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F 발음과 이 히읗 발음, 이 푸 발음과 이 히읗 발음을 이제 제대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라이라고 해요. 이제 프라이인데 하여튼 달걀을 보면 저렇게 프라이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사진 볼까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자, 달걀에서 부화가 되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달걀이 프라이가 될 수도 있고 병아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차이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자, 학생들 공부하는데 급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 이렇게 하자.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그렇죠? 예? 자발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자. 이거잖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 거기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 왕의 종교 계획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요시아 왕에게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옷을 찢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남북 합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온 마음을 다한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왕이 없었다. 자원적으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종교 계획이었고 신앙적인 오버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개혁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 혼자서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도록 우리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요시아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사는 날 동안 계속돼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적인 오버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과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 은혜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나갈 것을 우리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계획이 있도록 우리를 공고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 되도록 우리가 모두 협력하여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길만 걷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허락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성도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귀시되 귀하게 쓰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